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실랍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어떤 말에 자신이 이해가 되어야 그 말과 그 일에 공감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일과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더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더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이해 못하면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탁탁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면 참 은혜가 될 건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 2장에 와서 벌써 이해가 안 되고 막 답답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2장 3장에 가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또 그 죄가 우리에게 또 전가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거를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가 돼야 되는가? 벌써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라는 것이요, 때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또 공감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적인 부분을 두고도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성도들도 사랑하며 잘 섬겨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도 없고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 중에 성도 중에 누가 한 명이 정말 내가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신앙을 접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주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주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 가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가 기록된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대충 얘기할 때에 그 창세기 시대에, 즉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시가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의 상징을 그 동물의 숫자나 종의 숫자를 가지고 카운트했던 그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볼 때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나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가 맺는다, 1차원적인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서 오늘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읽을 때 단지 믿음의 인내 속에 복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욥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알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욥기서는 단순히 욥의 그 고통, 여러분 욥이 가지는 고통이 순차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왔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짐승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죽고 이런 어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욥이 지금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욥기서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여러분 그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뭡니까? 짐승들이 다 죽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그 간지럼으로 가득하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당신이 믿음이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다 라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문득문득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욥은 1장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우리 아까 2장 10절 말씀, 그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에 관한 일입니다.
물질에 관한 일입니다. 어떤 자기의 명예와 위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자녀에 대한 일입니다. 또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나,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그 삶의 영역을 보면 재산 때문이고 물질 때문이고 또 내 명예와 자리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자녀 때문이고 또 내 안에 하나뿐인 자존심 때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전체적인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욥이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허락하심에 대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재산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 30편 뒤로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동의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고 품어지게 된다는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지낸 지가 같이 지낸 지가 한 35년이 됐어요. 그 35년 시간 속에 지내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자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자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친구 앞에서 자녀 얘기들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좀 더 제가 더 깊이 사귀니까 저는 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사귀니까, 더 알아가니까 이제는 그분이 저에게 자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가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왜? 서로에 대해서 본심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42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2장 5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이 욥기서의 마지막 주제는 재산이 더 늘었습니다, 자녀가 더 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한번 귀와 제 눈 사이를 한번 재봤는데요, 한 뼘도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가까운 거리입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거리가 이 귀가 열려서 눈으로 보기까지 신앙의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한순간에 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제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계속 집중이 안 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 우리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 14절 말씀. 욥기 33장 14절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그냥 자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냥 집중 안 하고 눈 감게 되고 그 사단이 그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면서 두렵게 하시는 것이. 귀에 계속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데도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이. 내일 또 듣겠지, 모레가 또 예배가 있는데 다음에 하면 되겠지.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욥기서는 한 신앙인의 인내도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고난의 시간 속에, 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이 알아감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그 배워감인 것입니다. 닮아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고 또 질문이 생길 때는요, 신앙 좋은 옆 사람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귀가 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라면서 귀와 눈을 닫아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친구 엘리후가 얘기했는데 32장 여러분 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을 배워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시간은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찬송할 것이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서로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들어있고 즐거움이 들어있고 또 병듦이 이 인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욥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 찬송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배워 나갈 때에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소개할 때에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이 손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신앙이죠. 어디 하나 티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절에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어떻더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런 완전하고 온전한 욥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빚으실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될 어떤 신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칭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될 세 번째 특징과 이유는요, 믿어감입니다. 믿어감. 첫 번째는 알아가며, 두 번째는 배워가며, 세 번째는 믿어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을 향해서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행위가 어렵고 선하고 이런 부분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예,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해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신뢰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믿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예, 사랑의 대상.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과 고백이 바로 이 욥기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어떤 얘기합니까? 그분에게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돌아서면 나는 저 사람 말, 저 사람 행동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가졌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같은 피조물 안에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누가 언젠가는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물이 어떤 분은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고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걷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울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울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안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욥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욥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우리가 들길 꽃밭길을 걷고 또 돌짝길을 걷는 그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오늘도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급만 주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뜻이 뭡니까? 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지금도 삼키려고 그냥 돌아다니고 목적 없이 배회하는 그 사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권위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과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의 결과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겨줄게. 세상을 이길 것이다. 노력해볼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확인하며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설교하는 저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내 앞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믿은 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는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집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강대상에 내려오면 나도 절망되고 낭망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배워서 닮아가게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굳건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믿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더 풍성할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예,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입니다.